스가랴 성경 12장입니다. 성경책 1323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오늘 12장을 보시면 이게 약간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가랴 12장은 그 성경의 이렇게 분야 중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그날은 이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로가 되거나 또는 끌려가거나 그때도 말하고, 또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갔을 때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이 예수님과 그런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한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할 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희망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아왔더니 다 무너져 있고 처음부터 다시 자신들이 그걸 해야 될 때 힘든 거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이 과거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보호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다윗같이 하고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는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다윗 같다라는 건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족보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그런 귀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쓰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날 또는 다윗 같다 또는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들이 12장 안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12장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너희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출발을 보시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심령을 지으신, 이 세 가지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하나님을 1절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하늘을 펴시고 또 땅을 세우고 그리고 심령을 지으신 이 세 개의 이 히브리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 분사로 쓰였어요. 영어 성경에는 관계대명사 who로 썼어요. 그런데 이 분사로 하나님을 수식할 때 계속해서 하늘을 펴고 있는 하나님, 계속해서 땅을 세우고 있는 하나님, 계속해서 사람의 심령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왜 이 말을 할까요? 자, 창세기에 등장했던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고 사람을 심령을 만들어 가듯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에 동행하고 함께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 하냐면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두렵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재건해야 되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문에 보시면 술잔에 빗대고 무거운 돌에 빗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너희들은 술잔 같을 거야. 너희들은 무거운 돌과 같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술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마치 술잔을 먹어서 취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그 적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뜻이 술잔의 표현이에요. 자, 무거운 돌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온 무거운 돌은 구약시대 썼던 큰 맷돌이에요. 맷돌, 여러분. 작은 맷돌 말고요. 소가 끄는 큰 맷돌이 있어요. 그 맷돌 같은 무거운 돌이 예루살렘 너희와 같을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거운 돌을 든다라는 건 못 들잖아요. 그만큼 무겁고 또 들다가 떨어뜨리면 다치잖아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이 됐던 모든 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고난을 받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술잔에 빗대고 무거운 돌에 빗대는 것은 그들이 술잔이고 돌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두렵고 떨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약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성전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없던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을 어렵게 하는 그 대상을 술잔과 맷돌을 통해서 힘들게 하듯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 되게 가볍게 보잖아요.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막 학대해서 말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묵직한 돌처럼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인생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신자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과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취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돌을 들어서 그 돌 때문에 그들이 다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죄를 애통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실 때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0절부터 쭉 보면 따로따로, 아내가 따로, 뭐 지파가 따로,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각각 자기 스스로가 다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애통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그 출발을 매우 주목하셔야 돼요. 몇 절이냐면 여러분, 10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한다라고 하고, 11절부터 보면 그날에 하고 12절에 따로 애통하고 따로따로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애통과 회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야 회개와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서 회개해야지, 나 애통해야지, 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회개와 애통은 하나님이 간구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실 때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 극단적 역사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 극단적 역사주의자들이라는 이 매우 비신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막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외쳐요. 회개를 몇 번을 해야 된다라고 외쳐요. 매우 비신학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회개 운동, 자, 운동합시다, 이거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초대 14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회개가 일어났던 교회를 하면 유명한 교회가 평양 장대원 교회예요. 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자, 회개 운동합시다 한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교사님 말씀 듣다가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 한 명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심령을 부어 주어서 그 평양 장대원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회개는 회개 운동합시다, 회개를 몇 번 해야 합니다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에즈버르 신학교라는 곳에서 며칠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24시간 동안 막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요, 예배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회개 운동합시다, 회개 몇 번 해야 합니다. 극단적 역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 절대 따르시면 안 돼요. 비신학적이고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보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인데, 그 간구하는 심령은 회개와 애통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하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회개해, 너희도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보이고 악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고 영혼을 지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돌처럼 묵직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어떤 대상이 결국 술잔에 취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애통하고 내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한다고 회개가 지금 되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일망적으로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은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때 내 안에 눈물이 나고 내 안에 통곡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구원을 받은 거에 있어서는 단 1도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습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묵직한 돌로 가볍지 않게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 애통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게 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공격하는 많은 세력을 술잔처럼, 묵직한 돌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만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인생으로 하여금,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날을 주시는데, 오늘날 하나님 역사적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회개를 운동으로 치부합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몇 번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매우 비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회개조차도 인간이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극단적 역사주의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조차도 은혜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말하는 것조차도 은혜구나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